오늘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무덤이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이 세상의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죽음이죠. 우리는 무덤을 이야기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크게 직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각각의 꼭지점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두 나라의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무덤들이 실은 있어서 그 무덤을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이집트의 기자, 그곳에 태산처럼 솟아있는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라 그래서 제일 피라미드 또는 대피라미드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약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쿠프 왕에 의해서 건축된 이 대피라미드는 기자를 대표하는 세계의 피라미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거예요. 가장 방대하죠. 그래서 제1피라미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피라미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집트 고왕국 제4왕족 쿠프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거의 100% 확실한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쿠프의 피라미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바닥면의 길이가 230.33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44.6m. 그러면 대강 얼마나 되는가 부피가 나오겠죠? 260만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무게로 치면 2.6톤이 되는 석회암 커다란 돌 하나가 2.6kg 나가는 게 몇 개쯤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23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무게가 전체 600만 톤을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돌 속에 방은 3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3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맨 위쪽에 가장 커다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석관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석관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쁘고 멋있게 석관을 만들지 못하고 만들다 중단한 듯한 모습으로 석관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위쪽에 가로가 10.5m, 그리고 폭이 5.2m, 높이가 5.8m로 되어져 있는 이 방에 석관을 준비해 놨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발굴하고 나서 보니까 그 묘실에 왕의 시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1818년 3월경에 도굴꾼이 먼저 와서 들어가 미이라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모로코에는 모하메드 5세 영묘라고 이름 지어지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아주. 하산 2세가 살아 생전에 자기의 그 아버지였던 모하메드 5세를 위해 세운 영묘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여 년 넘게 지어서 그곳에 모셨죠. 여러분, 이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1970년대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아주 좋은 위치, 그래서 대서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이 영묘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산 2세 자기 역시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그래서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영묘 한가운데에 모하메드 5세의 웅장한 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 오른쪽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세상을 떠나면서 관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묘가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관광을 하러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그리고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영묘의 내부 구조 그 안을 보면 모자이크와 금,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은 금빛이 찬란해서 황홀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샹들리에 등 이게 완전히 크리스탈을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이 그래 보면 미의 극치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만 보이지 않으면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고 살아있는 왕비 아름다운 왕궁 내실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멋있다 그래요. 필리핀의 마닐라 내에 있는 이 소위 소외된 섬 나보타스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언젠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나보타스란 이 섬은 다리를 건너가긴 하지만 완전히 빈민들로 몰려있는 소외된 섬입니다. 그 섬 안에 빈민들의 공동묘지가 있죠. 그것은 사람이 묘지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무성한 잡초에 빈번한 이 비석 하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차라리 공동묘지가 아니고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직으로 쌓여있는 깨어져 나간 시멘트 무덤, 그 무덤을 시멘트로 만들어 관 위에 관을 세우고 또 관을 씌우고 관을 옆으로 쭉 놓고 관을 해놓고 이쪽 입구 쪽에 누구라고 이름만 딱 적혀 있는 그 관이 수백 개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시멘트로 만든 관이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희끗희끗 뼈들이 보이죠. 해골도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동네 빈민 아이들이 해골을 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누구 해골인지 모르죠. 저희가 가서 너무 놀랐던 것은 비가 와가지고 그 빗물이 그 공동묘지의 흙 위에 쫙 채워져 있는 겁니다. 질퍽질퍽하게요. 그게 다 시멘트 안에 있는 시체를 다 흘러내린 물들인 겁니다. 동네 아이들이 맨발로 그 물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무덤은 화로움과 비참함 두 가지의 대비가 분명합니다. 어떤 무덤은 한 사람의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어마어마한 인력을 통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덤은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묻힐 곳이 없어 또 쌓아놓는 무덤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완전하게 다른 모습의 두 무덤, 정말로 들어간 돈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대비되는 두 무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무덤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무덤의 크기나 아름다움, 관리 상태, 외적 측정 이게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무덤의 본질이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주검입니다. 죽어서 주검이 되어 묻힌 겁니다. 피라미드에 묻혔다고 그 죽음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영묘에 묻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죽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을 입혀 장사를 지냈거나 이 죽음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하메드 5세 영묘의 시신이 안치된다고 해서 죽음이 미화될까요? 아닙니다. 피라미드 그 멋진 곳 깊숙한 곳에 가장 넓은 그 방에다가 시신을 안치했다고 그 시신이 미화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황폐한 공동묘지에 매장됐다 해서 더 저급한 죽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한 줌 흙으로의 환원이고 그리고 영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의미에서 동일한 겁니다. 특별한 죽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특별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부터 210여 년 전에 이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때에 그 피라미드 발굴도 하기 전 이 피라미드를 뚫고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미로를 헤치고 그 위험한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석실을 찾아냈죠. 그리고 석관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끄집어내서 그 미라를 다시 끌고 나와서 그걸 팔아먹으려고 도굴 한 도굴범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커다란 미라가 있던 왕의 시신이 있던 벽에 붉은 페인트로 자기 이름을 크게 써놨습니다. 내가 이곳을 찾았다고. 아무도 못 찾는 이 피라미드의 이 무덤 안, 이거를 내가 찾았다고 그걸 써놨습니다. 내가 이 왕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도 역시 죽어서 어딘가 시체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대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한들 그가 맞이한 죽음 그 자체는 여러분 절대로 필리핀 나보타스의 비민청 공동묘지의 주인공들이 맞았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인간이란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버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신이 된 나를 위해서 엄숙하게 장례식을 치르거나 또는 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서 그냥 며칠 뒤에는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무덤이 안장할 거고 그 무덤의 크기와 모양이 어떻든 간에 무덤 속의 본질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이 땅의 무덤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무덤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의 무덤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덤, 이 땅의 무덤은 죽음이라면 성도의 무덤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문이 아닌 가이사랴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향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먼저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화평의 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고 나사렛에 살던 예수께서 치유자의 삶을 일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일이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본문 39절로 40절을 보면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에 그분께 일어난 모든 일을 증언하고 증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본 9절에 이르러서 대칭되는 중요한 두 동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였다는 것과 다시 살렸다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죠. 하나는 죽인 겁니다. 근데 하나는 살려낸 겁니다. 자, 이 땅은 무엇일까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는 자들은 무엇일까요?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인간들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가장 죽일 때 비참하게 죽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 십자가를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슨 세 개의 못을 때려박아 가장 큰 고통 속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리마대에 있던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 땅을 파고 무덤을 만들었던 그 무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비록 그분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 부자의 새 무덤이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본질상 그분의 죽음 또한 다른 죽음과 아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4일이 지나고 5일, 6일, 열흘, 20일이 지나면 썩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였던 우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키신 거죠. 단 한 번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소생했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여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허락되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다 동일해 보이는 죽음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국에, 진짜 인생의 맨 마지막, 이 시대의 맨 마지막에 그냥 사라져버린 죽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관문으로서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을 만나러 나가겠죠. 여러분, 전자가 영원한 끝이라면 후자는 영원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영원한 시작을 맛보게 될 거고 세상은 영원한 끝을 맛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영원히 살리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이스라엘 동네 구석구석마다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천주교가 들어갔던 곳들은 그냥 교회들이 막 구석구석 있고 교회 앞에 무덤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이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서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주일날 기껏 모여야 3명, 4명이 모인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앞이나 공동묘지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비석을 보면 거기에 성구가 새겨져 있는데 거의 98%가 부활과 또는 영생과 관련된 성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아서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죽게 되니까 두려워지니까 비석에라도 영생과 관련된, 부활과 관련된 성구를 잔뜩 써놓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쓰나요?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 다른 이들에 의해 쓰여진 글,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엇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호흡이 끊어진 뒤에야 산삼의 손을 빌려서 이미 시신된 자기 무덤에다가 성골 잔뜩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에 예루살렘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전부 무덤입니다. 전부 무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땅값보다 무덤 땅값이 훨씬 비싸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때 바로 가장 먼저 휴거될 수 있다고 믿고 거기 묻히고 싶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살아서 주님 만나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죽고 난 다음 그곳에 묻히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성경의 말,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많은 사람이 되묻습니다. 그걸 믿을 방법이 있느냐, 믿게 되느냐? 여러분,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어떻게 죽어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기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무슨 내기?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편에 내기를 걸어라.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쪽에 내기를 걸어. 그 내기를 걸어 천국이 만약 죽었는데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만약에 내게 졌어, 천국이 없으면 이 땅 사는 동안 선하게 살았으니 칭찬받고 좋은 거고, 이렇게 파스칼이 말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내게 졌다 해도 전혀 손해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생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유리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덜덜 떨며 살아가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를 죽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탁합니다. 호흡이 끊어진 뒤에야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한다면 그건 낭패가 아니겠어요? 내가 끊어져서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영혼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원히 바라보며 아이고 진짜 천국이 있었네요,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사 그분을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그분에게 내기를 걸어 보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닥쳐올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되게 만드시는 거기에 의탁하여 그 생명의 문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확률이 50%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100%의 확률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분의 무덤을 찾을 수 없고 그 무덤의 시신은 어디 갔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무덤에는 무덤의 본질인 죽음, 시체가 없었던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았느냐? 내가 너희의 생명의 관문이니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2024년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약한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웃으며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생하도록 해주겠다고. 이 축복의 소식이 여러분 속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